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밤도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좀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마음을 잘 모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코로나가 너무 또 이제 활개되고 있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이 월권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행동을 한다든지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리가 괜찮습니까? 좀 작지 않아요? 혹시 작으면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주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분을 낸다든지 또는 악을 행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이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된 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장 1절에도 보면은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이제 40년인데 놀랍게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는 그때에 어디에 딱 오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예.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20세 이상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 20세 이하였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40년 만에 자기 그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로 돌아섰던 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는 이제 기존 세대는 4명이 있었어요. 4명. 누구 있었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가 되니라. 그래서 이제 가데스로 다시 왔는데 예전에는 이 가데스에 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 보니까 이곳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해오던 불평입니다. 이거. 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냥 애굽에 두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기존에 그 자기 조상들이 늘 해왔던 불평의 말을 여기 보면은 40년 지나서 제 2세대거든요. 그런데 제 2세대도 똑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40년이 됐는데도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아할 뻔했다.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곳은 완전히 광야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나왔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안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40년간 계속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랬죠.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 구름이 40년간 떠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그렇게 40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 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자기 전에 선조들이 했던 그 불평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또 똑같은 불평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모세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뭐 하는 사람이냐? 엎드립니다. 엎드려. 잘 엎드리지는 못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항상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제 엎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와서 저기 보면 반석이 보이지? 반석에 지팡이를 내밀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도 막 좀 화를 내실 것 같은데, 40년이 지났는데 이놈들 똑같구나 그러면서 화를 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노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냥 모세에게 가서 저 반석에 지팡이를 내밀면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엎드렸던 자리에서 지팡이를 딱 잡고 일어나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주의 명령대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이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서 반석을 갖다 두 번 팍팍 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 이 반역하는 자들이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제 이 반석을 친 것이죠.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가서 반석에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화가 났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 120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지금까지 다 치닫거리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어려운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40년을 광야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됐으면 이제는 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던 세대들이 다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세대는 좀 이제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지. 그동안도 주셨는데 안 주시겠어? 이렇게 하고 믿음의 반응을 좀 하기를 원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반석에 내밀어놔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두고 쾅쾅 친 것이죠.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세가 지금 하는 행동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반석을 두 번 쾅쾅 치는 건 뭐예요? 막 화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어떻게 보면 지팡이로 때리듯이
아마 그런 감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낙심이. 이런 모세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야단치고 있습니까? 모세를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뭐라고 진노를 하십니까? 너 그렇게 분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네.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모세의 최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갔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세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에 모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의 실수에 대한 징계지, 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지 않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모세라는 그 율법을 준 사람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의 실수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다시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믿지 못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로 때리는 것이 결국 누구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은 내막을 보면 누구를 믿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지 못한 겁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세가 딱 이 백성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게 물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보니까 40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식시켜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너희들은 40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없으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지금 불평 불만하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꿈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꿈이 많아요. 무슨 꿈이에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40년 보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40년 지나도 똑같구나, 변화가 없구나 하면서 실망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해서 낙담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지금 꿈과 약속을 다 주셨는데 사람의 눈에 보니까 40년 지나도 변함없는 이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 틀려, 현실이. 그래서 낙심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요새 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꿈은 위대하시죠? 자녀들에 대한 꿈이. 우리 자녀들 진짜 이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자녀를 보면은 마치 이거 뭐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있는 남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힘썼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10수년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남편의 변화가 있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구원, 우리 친족의 구원, 그렇게 수없이 헌신했는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40년이에요. 40년. 엄청난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낙심이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거야. 예? 민수기 2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안 줘가지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으로 고기를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고기를 먹이겠다. 한 달 동안 60만 명을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2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능력이 없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60만 명이라도 한 달 동안 그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단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실망하고 낙담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실의 눈에 너무 친숙해서 금방 낙심해버리죠. 그리고는 실망해서 이제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은 뭡니까? 왜 분노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로 지혜롭게 사는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불만하고 4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똑같은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성해서 물을 내게 하라. 불평하는 그들의 불평을 늘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들에게 선하심을, 자비로우심을, 자애하심을 여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가운데 누가 끼었어요? 모세가 끼어가지고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세가 끼어서 거기서 지팡이로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나신 거죠. 종이 주인의 월권을, 주인의 이름으로 월권한 거죠. 종이 주인의 이름으로 월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남편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똑같은 우리 가족을 보면서 가족을 볼 때 정말 이 마음이 맞잖아요. 화가 나죠. 참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가문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 그들에게도 여전히 자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진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참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에게 여전히 자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버려요. 우리가 화를 막 내버리죠. 분노해버리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낸 게 아니라 진노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진노하셔요? 그 종에게 진노하셔요.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저도 좀 화를 많이 냈거든요. 가정에서 아빠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진노를 상당히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사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받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6장이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구절인데 6장인가 봐요.
저는 옛날에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도전받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외국인들인데 백인들이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민가를 덮쳤어요. 생태 같은 자기 자식과 가족이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 비행기 조종사 쫓아와서 난리치겠죠. 내 가족 죽였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비행사 가족들에게 따뜻거리면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좀 할 땐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내 가족을 죽였어도. 그러면서 다 그들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기독교적 그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생각이 틀려요. 세상의 빛과 소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분내고 화내서 가리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그를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고, 아직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회개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광 너무 많이 가렸어요. 분내서. 자,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마귀는 언제 틈을 탑니까? 분노할 때 틈 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 주는 것이다. 이 분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망쳐버려요. 계속 찔려요, 제 자신이. 맞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 소망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중해서 조심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자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낙심하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화내게 해도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